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저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린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는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살아있음이 기회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오경 안에 있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지난 이야기인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기록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수백 년, 천여 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살인자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이 장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인자인 가인은 왜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살아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살아있음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요,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축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죽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어떠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인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길어서 제가 몇 군데만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4장에 나온 얘기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던 얘기하고 너무나 같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찬양을 좀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요 부분은 그냥 우리 방송실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놨나요? 첫 번째 주제를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돼지 노래 가사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돼지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는가? 성경 말씀 7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절에 이 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은 지켰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거죠. 죄가 가인을 컨트롤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사실은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아우의 대상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즉시로 이 가인을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고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벨을 결국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결국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벨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십니다. 가인을 찾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음성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잘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결단만 있었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으리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였던 하와에게 그 잘못을 증거하고, 하와는 또한 자기를 유혹했던 뱀에게 그 죄를, 잘못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의 그 최초의 인류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했던 그러한 아담, 하와가 우리 인류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였던 가인은 우리 성경에서 보지만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도 자신이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숨어 다녔을 것입니다. 피해 다녔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오히려 7배나 벌을 하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딱 인을 쳤습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이런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선하게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큰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높음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극치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대속물로 오셨다. 그런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그러한 곳에 가셔서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동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가요? 그래서 예동교회죠? 아멘. 그럼 더더욱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을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라고 봐요.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겸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봐요. 오히려 이 겸손을 보다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섬김입니다. 겸손을 뛰어넘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섬기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목에서 제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섬김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느끼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기회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야 될지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그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고, 가인은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 내외와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음에.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섬기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십시오. 부모라고 해서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온 각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부군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면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섬기십시오. 주님을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러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에 그 능력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도의 대상이 있으셨다면 섬기는 자의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섬기는 자다. 그런데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오늘 또 친지분들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 아니십니까?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동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인데요.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 대신하겠습니다. 제 찬양 끝나면 우리 가무사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곡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한숨만이 내 전부 되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 내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맘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도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맘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어찌해 부족하고 낮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나를 울게 하시네. 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